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창세기로 왔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올 때 제가 이름을 심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맞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그 10명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때 야곱의 일가족이 머무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그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도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은 있었지만 애굽을 다스리던 그 왕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11명의 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만 보낸 이유는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인데 그 막내 아들이 혹시 애굽에 갔다가 잘못될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10명의 아들만 보낸 것이죠. 원래 이 베냐민 위에 바로 요셉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요셉이 그만 짐승에 의하여서 잡아먹혔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한 대전이 더 각별했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나서 곡식을 빌려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은 야곱의 아들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영탐하러 온 것인데 곡식을 빌리러 온 것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만약에 너희의 그 정직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면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 가나안에 남아있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10명의 아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을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약간의 양식을 쥐어주고서 보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해서 그 얘기를 듣죠.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베냐민을 너희들과 함께 그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그 요셉을 잃은 것도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데 어찌 내가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겠느냐. 너무하죠. 시므온도 아들인데 시므온을 아끼려고 시므온은 거기에 인질로 남겨두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애굽의 총리한테 빌려온 그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시므온은 걱정스럽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오게 할 테니까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베냐민을 함께 우리 형제와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이 총리는 이 아들들을 환대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형제를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좋은 음식, 또 좋은 옷을 또 제공을 하고 식물을 풀어주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이 각각 가지고 온 그 자루에 먹을 것을 가득 싸줍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그 양식을 짊어지고 그 자루를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애굽의 총리가 종을 하나 보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주인이 점을 칠 때 쓰는 귀한 은그릇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너희들이 훔쳐갔을 테니까 너희들 중에 그 자루를 검사해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자루에서 당신 주인의 물건이 나오면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검사했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그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그 베냐민만 그 총리 집에 남아서 종살이를 하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나 이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집에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우리만 혼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읽고 34절까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싶으니 유다의 생명을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리로 내어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와 마녀되어 되옵소서.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쟤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동생 베냐민과 내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여기서 잃고 따로 돌아가게 되거나 그래서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봐서 그리고 또 내 동생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서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은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없어진 겁니다. 아버지인 이 야곱은 다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막내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4명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그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만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혔고 눈에 드러내게 편애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요셉도 그 편애하는 가정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다른 자기의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철부지, 응석바지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었던 것이 어린 시절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형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꿈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더 이상 이 요셉을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볼 수 없는 그런 기회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들한테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굶겨 죽이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이 요셉을 구해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장자가 맏아들이 자기 동생들을 다스리질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굶겨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다가 우리가 이 동생이 그래도 혈육인데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다.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그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잡혀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형들은 특히 이제 유다는 자기 어떤 주도적인 그 행동 때문에 요셉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마음의 가책으로 남았던 것이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세월이 오랫동안 흐른 뒤에 이 유다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종으로 당신들의 집에 팔려갈지언정 이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지금 긴장감 없이 들으시는 이유는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사실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만나러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이 사람들이 내 형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형들을 고생시키고 그렇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또 죄도 없는데 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아버지가 거기에서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베냐민이 과연 무사히 돌아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지금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형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야곱은 마찬가지로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 베냐민은 그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이전에 요셉을 사랑했던 마음과 여러 아내 중에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편애로 뭉친 그 마음으로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다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아버지의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저 요셉을 죽일 그 계획을 갖고 있던 이 형제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잡아가십시오. 이런 헌신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이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주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각각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인 이스마엘을 버리시죠. 이삭을 약속을 이을 후손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 이삭은 한 어머니에게서 한 아내에게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역시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를 버리시고 둘째인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이룰 후손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는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 이후 바로 그 직후죠. 바벨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우리가 이름을 내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 보자 해서 바벨성을 쌓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와 국가가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생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 보시겠다는 그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택하신 그 야곱의 가족 가운데서 보였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섬겨야 한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형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동생을 편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생을 죽이려 하고 다른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선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 집에서 어느 날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물어보니까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가 구덩이에 파묻어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견뎌낼 그런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400년, 6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죠.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그 야곱의 가족이 성장하기에 앞서서 세상 나라를 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먼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 후에 있는 성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60만의 그 큰 민족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볼 인물이 하나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야곱의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큰아들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명목상으로는 장남이긴 하지만 동생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전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대표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합니다. 어려서도 르우벤은 동생 눈치를 보느라 그냥 우리가 구덩이에 파묻어 두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 요셉을 우리가 상인들에 팔아넘깁시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 유다는 좋지 않은 일,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꾀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정말 장자다운 모습,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것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애굽의 총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이 막강한 권력자 앞에 다른 형제들이 하지 못하는 이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44장 14절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담보 삼아 맡아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유다입니다.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 어른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조상이 돼서 유다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약속을 이룰 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을 거쳐서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야곱이 편애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놓기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조금 덜 사랑해도 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멀리 밀쳐내는 데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린 시절 요셉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은 당연스럽게 여기고 대단히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여기지만,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며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색한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유다의 형제들과 같은 잔인한 모습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땅에 파묻거나 인신매매를 한 일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땅에 파묻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의 목숨을 해야 하는 일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로따로 불러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성장하고 우리는 크게 번영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과정을 먼저 밟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의 상태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동생을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그 야곱이 이 베냐민을 잃으면 얼마나 슬퍼할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서 자신의 만족대로 행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곧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모습이고 간사한 속임수와 사람들의 미혹에 이리저리 휘청휘청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또 독특한 상황들이 있는데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1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또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일들만 골라 사려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즉 어린 시절 요셉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어렸을 때 그 형제와 같은 모습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원인이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곧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만 성장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이러한 어른스러워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포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됨에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제 5살이 되는 날입니다. 만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네, 빨라요. 시간이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손가락 3개를 펴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제 3살 됐습니다 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흘러서 이제는 오늘은 손가락 4개를 펴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 가족 빼고 3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4년 후에는 41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70명의 일가족을 400년 후에 60만의 큰 민족으로 이루신 것보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도 목격한 더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는 야곱도 없고 우리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없고 그리고 모세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5년,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과 우리가 또한 감당하게 되는 그 교회된 사명들의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그 생각과 지혜로 가둬둘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이 교회 가운데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관에 맡겨드릴 일들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그 성장하는 모습은 이전에 유다가 자신의 그 철없는 욕심 때문에 그 동생을 해하기에 앞장섰고, 이전에 그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기 위하여서 다른 형제들을 마음껏 희생시키고, 이전에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이 섬김을 받고 사랑받는 데만 익숙한 그런 철부지의 모습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는 내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나 자신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 이웃과 지체와 가족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교회가 어떻게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든지 간에 그 성장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밟아야 될 성숙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살 먹었습니다.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로서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결실들이 이런 것으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교회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일에 비록 그것이 우리의 막대한 손해와 희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강압적이나 아니면 의무적이나 아니면 어떤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얄팍한 보상심리에 의하여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다른 교회들의 본을 본받고 따르는데 많은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헌신할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본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으로 내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